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이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과 또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신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 주간 말씀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돌아보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을 품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나오는 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사정하며 은혜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을 당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고통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259장 우리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구상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하사 그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두렵고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때로는 나약함에 좌절했으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참으로 도와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은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나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린 바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두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는 코로나 종식의 선언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벽별 신성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저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과 사명을 위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어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개의 발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는 머나먼 여행길 혼자라 생각하지 마. 둘러보면 모두 알게 되죠. 친구가 있다는 것. 외롭거나 힘이 들 때면 두 손을 모아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느끼면 따스함을 나누게 되죠. 어둡고 두려운 세상이라지만 마음으로 본다면 밝고도 따스한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계시기에 저 산이 높고 몹시 험하여도 메마른 광야 끝이 없다 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아무 두려울 것 없으니 우리 사는 동안 힘겨울수록 그 가는 길이 두려울수록 주님과 함께 감을 기억해요. 주님 언제까지나 함께해요. 어둡고 두려운 세상이라지만 마음으로 본다면 밝고도 따스한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계시기에 저 산이 높고 몹시 험하여도 메마른 광야 끝이 없다 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아무 두려울 것 없으니
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이 힘겹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의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과 사명과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으로 그 삶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며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여 그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불신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또 다른 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성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장을 하셨는데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장은 두 가지 관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셨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본문 5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셨고 그와 동시에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셨습니다. 어느 한쪽 편에서만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장이 균형 잡힌 것이었음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되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성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즉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즉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와 호의를 베풀고 있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만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성장은 균형 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곡된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돌아볼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 방금 앞에서 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의 성장이 과연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왜곡된 성장을 하고 있다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바른 성장을 해나가는, 그것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장이 어떠할까요? 두 번째 답입니다.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누가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성장을 위한 양식이 나와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먹어야 하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하여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먹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단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른 성장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식으로 말해본다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다른 범사의 것들도 자연스럽게 잘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관계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범사가 먼저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잘 되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먼저 화평해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순서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듣고 있으며 묵상하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먹고 있습니까? 그 결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 방금 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할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돌아볼 것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사건의 배경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 41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 6월절이었습니다. 이때도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기 전 1, 2년 전에 부모가 그 아이를 절기에 참여시켜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살 내지 12살이 되면 그 아이는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 아이는 바 미츠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 미츠바라는 말은 율법을 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불리게 된 아이는 그때부터 한 성인으로서 당당히 그리고 정식적으로 유대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바로 바 미츠바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의 관습을 따라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왔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 헤맸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시 율법 교사들 중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럼 예수님에게 본문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후에 예수님은 본문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전심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받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12살 된 아들을 예루살렘에 함께 데리고 갔던 요셉과 마리아의 경건한 모습일까요? 그들의 경건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두고 왔던 요셉과 마리아의 부조함일까요? 아니면 나사렛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받드시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사실들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사실은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일까요? 본문 4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십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4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즉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지 알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책망했던 마리아에게 자신은 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자기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기 인식일까요?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즉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미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때 그 토론에 참여했던 선생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지혜라는 말의 원어는 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분별력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자기 인식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를 갖고 계셨음을, 그것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지혜를 갖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욥기 12장 13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 말고도 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욥기의 말씀만을 보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말씀처럼 지혜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지혜는 신적인 지혜였죠. 예수님의 분명한 그리고 확고한 자기 인식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지혜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세상 학문에서 온 것이 아니었죠. 유대교의 전통과 가르침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서 온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과 딸들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자기 인식이며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은 세상의 학문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세상의 경험과 지혜와 철학과 과학에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다면,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이 없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거나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야고보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책망했던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식하셨고 이 관계를 삶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나 이 사실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아빠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항상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이신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죠. 그리고 그 아빠의 뜻에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빠이신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가장 최고로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인식,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녀로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껏 부를 수 있죠. 그러면서 아빠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토해낼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빠이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의무가 될 수 없고 책임감도 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너무나 기쁜 것이 될 것이며 행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364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가사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며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죠. 예배도 성김과 봉사도 찬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예배하는 것도 지겹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찬송하는 것도 부담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지겹고 지루하고 힘겹고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이신 하나님과 갖는 친밀한 관계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에 밀려서 아주 저 멀리 순위에 밀려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순위가 저 멀리 밀려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서 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다면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확고한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며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이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닌 너무나 행복하게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성탄의 계절에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자기 인식을 갖고 아빠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아빠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가정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드리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또 많이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영육에 지쳐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위로의 손길로 영혼과 육신을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 돌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주어진 모든 삶들 힘있게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진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가지 감사의 또 제목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함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의로 지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보낼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우리 주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김정원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정원이 앞날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우리 30일 밤 11시 30분에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 현장에서 따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예배 시간을 지켜서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또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모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단축해서 계속해서 모이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주간하는 요일에 좀 나와서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교회에 따로 모이지 않고 지침서를 참고해서 가정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열심으로 우리 나라 민족에서 교회에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꼭 가져가시고요. 우리 집에 걸어두시고 보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빛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가져가시고요. 또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면 제가 또 배달을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또 다음 주일을 기도하면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알리는 교회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자기인식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들고 지쳐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란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이 찬양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확고한 자기 인식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것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 우리가 이 땅의 삶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자기 인식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을 확고하게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자기 인식을 갖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무엇보다 그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의 힘겹고 어려운 삶들 견뎌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정말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게 하시고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힘이 어려운 삶들 견뎌내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 모든 것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갖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힘겨운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하며 의무나 강요가 아닌 행복함으로 주를 위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